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전하에서 아멜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금주 제목은 아멜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 가는 날까지 말씀 붙잡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멜렉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때에 60만 명이니까 앞과 뒤는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앞에서 중간 정도까지는 그래도 잘 따라갈 수가 있는데 후미진 곳에서는 뭐 병든 사람이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걷는데 많은 지장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그 후미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히 유약자들을 이 아멜렉이 기습 공격해서 비참하게 죽인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멜렉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야비한 모습을 보인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멜렉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도 죄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아멜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아멜렉이 행한 일이 뭡니까? 바로 야비한 삶을 금하라는 말씀입니다. 17절 18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멜렉의 그 족속은 예서의 아들 엘리바스와 딥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아멜렉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언약의 대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 따라 사는 거냐, 언약 밖에서 세상에 잘 사는 모습으로 사느냐,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기준 가운데 우리는 늘 언약의 대열, 축복의 대열, 말씀 대열 속에 꼭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지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악은 출애굽 후에 시내산 이전에 느비듭에서 시작되었는데 아멜렉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서 느비듭 지역을 지나가는 이스라엘을 습격한 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은 야비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약자를 도울 수 있는 꼭 축복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멜렉 입장에서는 전술상 탁월함을
나타낸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강한 군대하고 싸우는 것보다는 약자하고 싸우는 게 이길 승률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욕 치르는 것을 보시고 이건 야비한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에 각인해야 되느냐? 아멜렉의 악행을 기억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마음에 꼭 담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아멜렉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못하는 자, 내 이익이 하나님 말씀부터 앞서는 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자랑보다 육신의 자랑을 많이 하는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결국은 아멜렉과 접전을 많이 하지만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왜요? 전쟁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자손 대대로 아멜렉 같은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멸절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늘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대적한 그 족속들이 있는데요. 특히 아멜렉 족속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신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나오지요. 이스라엘이 피곤했을 때 아멜렉이 공격을 했고 무리에 뒤쳐져 있는 후미를 곧 약자들을 쳤는 것과 더 깊이는 마지막으로는 이 행동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마음에 꼭 간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멜렉은 반 이스라엘적이고 반 해륜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두 번째는 뭡니까? 아멜렉이 행한 일을 기억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핵심이 뭡니까? 이 아멜렉은 이스라엘 민족의 대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상처를 기억하고 그 기억을 지워버리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멜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멜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는 명령은 한마디로 아멜렉을 종말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기억하지도 못하도록 완전히 아멜렉 족속을 멸절, 진멸하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역사에 증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후에 400년쯤 지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세워졌는데 그게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에게도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이렇게 명령의 말씀을 주셨는데 사울 왕은 그 시대의 아멜렉 왕인 아각 왕과 소와 양에 가치 있는 것들은 살려두고 가치 없는 것들만 없애는 그 행동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에게 왕위가 넘어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 왕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성취의 역사 가운데 함께 걸어가야 될
신앙을 누릴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승리의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이 바라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기억해야 될 40년 전 아멜렉 족속의 악행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제는 멸절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2026년도에도 하나님 자녀들에게 과제입니다. 우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방 문화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생명으로 구원의 길로 늘 인도하고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과제를 기억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도록 다시 한번 각인된 말씀을 줍니다. 뭐라고요? 너는 잊지 말지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받는 상처도 있고 학교에서 받는 상처도 있고 세상에서 받는 상처도 있잖아요. 상처를 기억에서 지워버리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 새로운 삶을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과거의 상처는 하나님과 나와의 틈이 생기기 때문에 이 상처가 신앙생활을 갈라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는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너는 잊지 말지니라가 뭡니까?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면서 승리의 삶을 지금 살기를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 누구를 만나도 그 은혜로 인하여 은혜를 옆에서 끼칠 수가 있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능력이 현장에 증거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생각하다 보면 이래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어떤 때는 이런 멈춤을 주셨구나. 이때는 이런 쉼표를 주셨구나.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을 더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지극히 더 사랑함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구나. 우리는 늘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고백하며 사는 인도받는 삶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있음을 기억하면 우리 삶의 승리의 출처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역사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상태, 나의 감정, 나의 환경 따라서 어떤 때는 좋을 수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됐습니다. 성전 안에는 성령이 임재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기분 나쁘다, 기분 좋다 그게 정도가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근본 되시는 하나님이 그 현장에 빛으로 임하시고 생명으로 임재하셔서 그 현장에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바란다는 사실입니다. 끝으로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 연약한 자를 멸시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진멸해야 될 만큼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연약한 자를 함부로 대하고 있는지 우리 개개인의 자신을 말씀에 입각하여 살펴보는
점검해보는 튼튼한 신앙 되길 바랍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공동체를 섬기고 연약한 자를 존귀히 대하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면 오늘 걸어가는 광야가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과 상상치 못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멜렉이 내게 행한 야비한 삶을 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말며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손 대대로 흑암 세력과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어느 곳에선지 역사하심을 기억하는 승리로 역사해 주옵소서. 끝까지 말씀 따라 순종하는 3대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 후에 야비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며 말씀 순종으로 살아갈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